오늘 계시록 지난번에 14절까지 했죠. 19장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나머지하고 20장을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만히 보거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날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고 사는지 두렵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일하고 나면 또 연휴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한번 5일입니까? 5일 동안 말씀 공부를 좀 해보세요. 말씀에 바짝 복습한다고 하시고 또 못 들어본 거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이트, 시간 없는데 여러 사이트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선포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세요.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한 400개가 넘게 408개인가 강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제가 조금 영상이 안 좋고 조금 별로 그렇게 찾지 않은 영상을 좀 지울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해씩 좀 지울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쭉 400개 넘게 강의를 하면서 특히 종말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알레고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자기 딴에 유능한 목사님들은 성경은 비유다 알레고리다 하지만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소리고 말씀은 문자 기록된 대로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용례라고 합니다. 용례.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어떻게 31,009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흰 말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요한이 보니까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이 예수님인데 말을 타고 오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탱크를 타고 온다고 그래도 그런데 말을 타고 오냐. 그리고 먼 입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먼 입에서 검이 나오냐. 칼이 입에서 나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성경을 상징이다 비유라 보는 건데 용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흰말, 계시록의 6장에도 흰말이죠. 여기도 흰말을 타고 오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봇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많은 말들이 오는 거예요. 흰말들이, 많은 말들이. 근데 군대라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에레미야 33장입니다. 군대 한번 찾아드릴게요. 저하고 쭉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레미야 33장 22절이에요.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에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씨와 나를 섬기는 하늘의 군대라고 그랬네요. 가서 보니까 하늘의 군대. 군대는 뭐냐면요, 온갖 많은 피조물 군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군대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그분을 따른다. 군대 많다는 의미고, 아까 말을 찾아볼게요. 말, 흰말이 오는데 그 말은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6장입니다. 자, 2절부터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이 있습니다. 셋째 병거에는 흰 말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과 적갈색 말이 있으므로 청황색 말이라고 나오죠. 계획성에. 그러면 이게 6장이에요. 지금 스가랴 6장에 있는 것이 계시록 6장에 있는 건 나오네. 그 말들이네요. 4절,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천사한테 물어봐요. 말이 뭡니까? 했더니 5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이렇게 돼 있죠. 내 영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또 봅시다. 개혁신경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스가랴서 6장 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5절. 내 바람인데 그려놨네요. 개혁성경에는 내 바람인데. 바람 영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이죠. 6장에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바람을 붙잡는다는 나와래. 7장 1절에서 땅에 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미풍도 불지 못하게, 강풍 미풍인데 그것도 못지게 바람 그런 건데, 또 아까 용례를 해석을 하면 영을 붙잡아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영, 말이란 말이에요. 말, 홀스, 말. 됐죠?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을 타고 오냐? 이조 시대도 고구려 시대도 아닌데 뭘 따그닥 하고 그 뒤에 말을 타고 오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은 혼이죠. 사람은 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어요.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입으세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육신적인 몸을 입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부활해서 올 때는 영적인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그런 뜻이에요. 이걸 신인 합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영이 와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한테 A-의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근데 아까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은 악령.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영을 입고 적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마귀의 영을 입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초림했듯이 재림도 몸을 입고 오고, 우리도 정현수가 지금 이 몸을 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온다는 거.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그렇게 온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온다는 거, 많은 천사들이 또 부활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몸을 입고 온다. 근데 그걸 따닥닥 홀수로 표현을 했다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검은 말씀이에요.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칼로 이렇게 민족을 치고 칼싸움으로 왔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검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라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됐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을 타고 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입고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 비유가 아니라 용례를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 19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하고 계시록 6장에 말하는 그 흰말은 이만희가 자기가 흰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말이니까 영이니까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해. 자기가 마귀새끼라는 걸 계시록 6장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5장에 있는 것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은 철장 권세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철장 권세 이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철장 권세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또 아까 또 이제 검을 칼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34장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임에 임하며 어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동에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장의 기름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의 땅에서 큰 사력을 행하는 시는도다. 검이 말씀인데 말씀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16절이에요.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왕의 왕 주의 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왕의 왕 주의 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야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을 야.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래.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많은 왕들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일본 대통령 다 있지만 그들이 왕이잖아. 근데 그 왕들의 왕 최고 주의 주. 다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아베 정권, 트럼프 정권 다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주인의 주인 우리 주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기록된 한 이름이 있더라.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칭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로 나왔을 때 이름은 예수. 근데 호칭은 뭐예요? 별칭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 근데 이름은 뭐라고? 말씀. 지난번에 배웠죠. 또 그 앞번에 그 앞에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능자. 이제 그런 호칭, 별칭, 이름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란 건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주님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해는 in the sun입니다. sun. 해 안에 서서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날짐승을 향하여 외치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서 18절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발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근데 그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저 해안에 서 있는 천사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짐승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그 얘기를 다음에 할게요 또. 그러나 짐승은 영이 땅으로 내려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짐승들이 로마서 읽어보면 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저 나무가 의식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번에 온갖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해요. 어제 참 안타까워요. 여기가 지금 전라북도입니다. 부끄러운 얘기, 진안이에요. 진안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노인들이 그랬나, 개를 갖다가 개 주둥이를 테이프로 꼭꼭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물 먹고 싶어도 물도 못 먹지, 음식도 못 먹지, 이래가지고 빼짝빼짝 마른 걸 누가 동네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개를 풀었더니 그 사진을 봤는데 얘가 작국이 막 허른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참, 노인들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개가 짖으니까 그랬나요? 개가 짖으니까 시끄럽다고 그 테이프로 꼭꼭 막아겠죠. 그 개들이 어떻게 한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자식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6,000년의 시대는 짐승들도 살기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안 잡아먹었다니까. 사람이 육식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가서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 통치에 가면은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놀아요. 안 잡아먹고. 어린아이가 사자들을 끌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또 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다리는 거야. 짐승들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불러. 와서 싹 아마겟돈에 있는 시체를 다 뜯어먹으라고 했더니 그걸 먹는 거예요. 뜯어먹어요. 19절. 제가 좀 강론을 어렵게 한갑더라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려운가요? 응? 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이제 마귀의 군대들이죠. 마귀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몇십 년 하셨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누굽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 뭐 중국군이라고도 하고 소련군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억의 군대는 뭐라고 해요? 제가 하늘에서는 계시록 12장에서 땅에 쫓겨나죠. 땅에 누가 쫓겨나요? 천사들이 쫓겨나죠. 용도 쫓겨나죠. 마귀도. 이 땅에는 누가 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용이 있고 마귀의 삼위일체, 짐승,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이 있고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대언자가 있는데 이들을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땅에서는 누가 올라가요? 땅에서 구덩이를 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떼 황충이라고 나왔어요. 계획성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2억의 괴물들이 올라오잖아. 올라오고 땅속에서, 그러니까 저 지옥이 있는 땅속에서 올라와요. 거기에도 누구를 가둬놨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가둬놨죠. 그거 거기서 이들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마귀가 세력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를 따르는 이 사람들,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 있죠, 우리가 큰 군대가 돼서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뒤에서 그냥 주님 뒤에만 있으면 돼. 주님 뒤에만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다 죽여버리고. 아까 우리가 많은 우리를 뭐라고 해서 말로 표현했잖아. 홀스 우리를 흰말로 표현을 했잖아.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2억의 군대가 중국에서 올라온다. 제가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게 뭐냐면,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2006, 7년부터 많이 했어요. 사업을 접어버리고 사업을 못 올 정도, 직원이 10명 있는데 말씀에 미쳐서 그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 정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근데 정 목사님 같이 해석하는 것도 맞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하고 입맛에 맞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로만 해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해석이 있어도 10가지 해석이 다 틀릴 수도 있고 9가지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랬더니 멋쩍 하시더라. 여러분, 그럴싸한 건 많아요. 그럴싸한 거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녀요. 많아요. 뭐 구독자가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에요. 다 쓰레기 배설물이에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짐승은 뭐고 거짓 대언자는 뭐예요? 23분이네요. 잘 알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고,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부가 있듯이 혼이 있고, 혼은 자아예요. 나예요. 그 다음에 성자가 있어요. 몸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몸이 있고. 이건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나예요. 이건 스피릿이에요. 이건 소울입니다. 이건 바디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건 대문자를 써요. 대문자. 성령은 그러니까 소문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대문자. 이렇게. 하나님인데 마귀가 있어요. 또 마귀. 마귀는 뭡니까? 성부를 흉내내서 말 그대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거 본체예요. 그 다음에 성자를 흉내내서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몸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예요? 이거 적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이건 뭐예요? 성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대언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13장 한번 볼까요? 바람이 부네요. 13장. 자,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건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자예요. 13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본 바다의 모라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13장 1절의 짐승 7머리 10뿔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1절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뭐예요? 용은 어디가 있어요? 12장 9절. 저 큰 용,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면 온 세상을 속기는 자가 땅으로 쫓기니. 나왔잖아요. 12장 9절.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용, 옛뱀, 사단. 그런데 그가 땅에서 올라온 거짓된 자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에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자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 부활에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흉내낸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를 경배하게 하고, 또 14절 이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마귀의 삼일체예요. 이게 마귀의 삼일체. 이쪽이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하나님의 삼일체가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새 모습으로 맡은다는데,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서 삼일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마귀도 삼일체가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이단시킨다니까. 쥐뿔도 알도 못하면서 칼피더만 나를 이단으로 걸라고 그러고 뭘로 걸라고 그러고. 바람이 막 불어요. 뭐 바깥에 해는 잘 떴는데. 아까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된 자, 성령을 흉내낸 자가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인 자다. 아까 읽어드렸죠.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자가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런데 이 불호수에 누가 또 던져지냐면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가봤더니 자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밤낮으로 고통을 받더라.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아까 마귀 그러니까 마귀와 거짓된 자와 적그리스도가 불호수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또 나왔어. 20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14절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요. 그러면 이 불호수는 어디냐? 불호수는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땅속에 지옥이 있죠. 거짓 목사들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그 목사라고 타이틀을 걸고 온다니까 많은데, 천국은 셋째 하늘에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여기 유리바다가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이 있는 우주예요. 그러면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건 지금 여기는 지금 우주예요. 우주. 여기는 지금 지구예요. 지구의 첫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죠. 근데 땅 속에, 이 땅 속에 지옥이 있어요. 땅 속에 지옥이 있고, 셋째 하늘에, 여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있는. 여기가 셋째 하늘이 있고, 여기가 지옥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구예요. 이게. 여기가 지구죠, 여기가. 여기까지가 지구, 여기는 우주고. 근데 여기를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볼 것 같으면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불에 태워버려요. 태우면 지옥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지옥을 갖다가 안 없어진다니까. 여기 새 하늘이 있어요. 이제 또 다시 또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새 땅 옆에다가 불호수를 만들어 놔요. 불호수. 여기가 불못이에요. 여기다가 아까 이걸 이게 옮겨놔요. 이사를 시켜요. 있죠. 그겁니다. 자,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도망가지. 유대를 비고 도망가라고 그랬죠.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지 않은 자들. 또 많은 이방인들. 얼마? 절반이 죽는다니까. 절반이. 그러면 지금 70억이면 35억이 죽어요.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아까 말이 뭐다고?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주님. 그 말이 아까 바람, 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스가랴서 6장.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말씀이 칼이라고 했잖아. 검이라고 했잖아.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아다니는 짐승이,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죽임당한 사람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260일이거든요. 1260일. 다니엘서에 보면은. 근데 다니엘서 12장 볼 것 같으면 1290일이 나와요. 90일. 그러면 1260일이 있는데 1260일은 뭐예요? 3년 반 대환란이죠. 이건 42달이고 1260일인데 이것은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3년 반인데 1260은 어떻게 돼? 30 곱하기 42달. 1260일이에요. 3년 반. 근데 1260일이 하는데 다니엘서에 가면은 1290일이 나와요. 30일이 더 오바돼요. 찾아드릴까요? 시간이 33분이죠. 여러분은 고급 강의를 듣고 있어요. 고급 강의. 정말 그걸 아시면 돼요. 정말 고급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잖아요. 30일이잖아요. 이 30일이 뭐겠어요? 시체 치우는 거예요. 시체 치우는 거예요. 시체. 죽은 사람들 35만 시체들을 날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45일을 또 정비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반의 정비기간이 있어요. 3년 반 대환란을 하고 나서 시체를 뜯어먹게, 시체를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치워요, 이거? 30절긴구의 절로 그 시체를 한 달간 뜯어먹고, 또 나머지 여기저기 막 전쟁 난 거 이런 것, 상흔들 이런 것들 치워야 할 거 45일간에 그게 끝나고 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가니까
또 내가 보니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올 겁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뚫레뚫레해요. 요한이 이렇게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맨 처음에 어디를 봤어요? 계시록 4장에 올라와서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올라가서 봤더니 요한이 딱 올라가서 봤더니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우리를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응?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어. 문이 착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했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지가 영안에 이끌려서 지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끌려서 올라가 봤더니 왕자가 있고 왕자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4절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고 그 24장로가 9절에 5장 9절에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우리를 모든 백성 언어 민족 가운데서 구했는데 구원했는데 10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왕에서 통치하리다. 어저께도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혀서 이거 누굽니까? 이거 누굽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제사장이 우리라고도 하는데 환란. 그럼 언제 올라왔습니까? 이들이 언제 올라왔을 때 말을 못해.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내려오는 건 아까 19장에서 많은 말들을 타고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는 건 계시록에 서술을 안 해놨어. 올라가 있다고. 어제 제가 목사님 만났던 분이 왜 만나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막 목사님들을 막 자기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계시록을 이것저것 다 들어본 사람이야. 제가 한 2시간 토론하더니 얘기를 하더니 할 말을 잃어버리시더구만. 아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정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고. 근데 고작 구독자 400명도 안 되잖아요. 한 100명 정도가 제 강론을 쭉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통계를 쭉 뽑아니까 100명 정도가 제 강론을 그때는 안 들어도 쭉 좀 일주일 간격으로 듣고 있더라고. 20장은 뭔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20장 4절 가서 내가 보니 왕자와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에 맡겨졌는데 또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있거든. 근데 이 단어를 삭제해버린 거예요. 개혁성경은 이걸 삭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왕자에 앉은 자가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 아니에요. 20장 4절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것들 위에 앉은 자가 있는데 왕자에 앉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24장로 우리 크리스찬. 그 다음에 가서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 이들은 환난성도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에서. 근데 이들을 한 부류로 사로잡아가지고 이걸 또 신인합일 구절로 하는 것이 신천지 이만이잖아. 저는 내가 설령 신천지에 가서 들어갔더라도 나는 제가 강의하는 거 설교 5편만 들어가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댓글 달아갖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제 댓글에다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뭔 내용이지도 않고 마귀새끼라고 저한테 요구한다니까. 여러분이 마귀새끼라고 해서 내가 마귀새끼야? 여러분들이 마귀새끼인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마귀새끼인데 나한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된 나한테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라고 해서 마귀가 된 애가? 정신 나간 사람들. 20장, 21장은 재밌어요. 22장까지. 기대하시고. 다음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이 강론을 월요일날 한다는 얘기예요.